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우리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앉을까요? 잘들 계셨죠? 우리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못 본 것 같아. 제가 저만 지난주에는 비디오 잘 보셨어요? 잘 안 본 것 같아. 어떠셨어요? 별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못해요. 그 참 감동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별로 감정이 없으셨어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는 참 뭐 하긴 뭐 그 아버지의 그 자녀겠지. 나도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 어떻게 나는 아유 무서워.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혹시 오늘 질문이 없었어. 왜 없지? 알고 싶은 게 이제 없어요? 없음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 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댔답니다. 혼자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웬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원주는 코끼리가 왜 대낮에 길거리에 저렇게 있지? 그리고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가 좀 이상해요.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코끼리가. 그러더니 갑자기 뿌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가지고 줄행랑이라 그러죠, 그걸.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 코끼리를 따라잡을 수가 있나? 그래서 막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보니까 어떤 넝쿨이 하나 이렇게 우물에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넝쿨을 꼭 잡고 우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매달리다 있다가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밑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밑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 안에 독사들이 막 그냥 그 콩나무 시루처럼 막 자글자글한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나 어떻게 되죠?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동아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향긋한 꽃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 나는 꽃 냄새인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찍찍찍찍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쥐새끼가 와가지고 내 동아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어? 사면초가. 그걸 보고 내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불교 서적에서 읽었던 아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번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또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저는 불교를 믿지는 않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고 불교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불교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 그 불교에는 신이 없어. 그렇지. 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지. 어, 불교는 다 좋은데 뭐 그렇게 뭐 꼭 잡으셨는데 불교는 우리 영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침체한 분들 보면 대개 어디로 가죠? 되게 산으로 가요. 그 참 하여튼 근데 그 이제 그 인생사라고 그러죠, 그죠? 인생은 그렇게 어디론가 떠나는데 참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위기에 처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거 해결하려고 보면 또 터져. 어? 그러다 또 가끔 또 만나서 히덕거리고 아까처럼 이제는 또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막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쥐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또 갈가 결국은 그래서 그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혹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죠? 그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그 얼마나 참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참 많죠. 참 많은 것 같아.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지지난주에 창세기 했죠, 그죠? 창세기는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성경이 없어지면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녹음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서전을 쓰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뭐 옷자락 하나 안 남기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이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이 없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야? 그 우리가 믿을 근거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다 꽝이야, 꽝. 그죠?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저러지? 막 그런 문제들. 저도 그런 문제 많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질문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왜 1장 1절을 안 믿은 채로 지나가고 그렇다고 치자 하고 지나갔으니까 그 1장 1절 대신에 다른 거를 집어넣고 이 성경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3이라 해놓고서는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래서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소리보다는 이 우주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우주 전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우주는 어디선가 왔어야 됩니다, 그죠? 이 우주가 저절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인피니티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무한대라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 그거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는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수학적인 개념이지 실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대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렇지만 수학에서 수학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개념상 무한대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예를 들자면 시간은 무한 전부터 무한 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간도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는 시작도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든지 철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걸 그런 거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분이다, 밖에 있는 분이다. 그렇지. 우주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이 자기하고 이렇게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집은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그 건축가나 설계자는 그 안에는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보면, 그 집을 보면 아하,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은 뭐 이런 풍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집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우주를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집 안에다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이런 거를 뭐 글로 남겼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로 남겼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 집을
지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개념을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 후에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래서 우주를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네. 하도 정신이 없어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로 믿느냐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꽝이야. 다 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그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죠? 안 이쁘죠? 그 하나님이 왜 안 이쁜 거를 이렇게 좋지 않은 거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주는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단의 감옥입니다. 사단의 감옥.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그죠? 우주 바깥에 가면 사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 악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사단의 감옥에다 왜 사람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감옥 속에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집어넣느냐고. 그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구절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치가 떨리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까 그럴 때 이렇게 코끼리한테 쪄가지고 딱 매달리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쥐가 아니라 이게 독사가 우글우글하고 보니까 쥐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이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슬픈 선지자입니다. 어떤 슬픈 선지자면 예레미야는 이 땅이 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고 자꾸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야? 이 매국놈이죠. 나라 팔아먹은 놈이지. 그러니까 이걸 막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거 막 홀가닥 뒤집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지금 이래요. 사실 이 말은 아닙니다. 막 내 마음이 막 찢어질 듯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한 번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하자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니까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땅이 막 지진이 나면 아니요. 오케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없어요. 어떻게 있지?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어떤 상태? 안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뭐만 하나 딱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신. 그거는 하나님의 신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뭔가가 하여튼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물로 쌓여 있는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빛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에요. 모든 빛.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선생님, 아직 태양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침이고 저녁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야, 그죠? 태양을 안 만들었는데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래요,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태양이 없이도 빛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태양이 없이도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또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밤이지. 그럼 밤이지. 뭘 그죠? 뭐가 하나 딱 해결되면 일장 일절이 해결되면 아하 해놓고 빛이 있으면 그거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라. 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면요, 사실은 이때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쯤 되죠. 1967년인가 68년에 이제 달나라를 갑니다. 우주선 타고, 그죠? 달나라를 가면 갈 때 한 7, 8일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럼 맞나? 당신은 모르면 누가 알아? 뭐 하여튼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죠? 그때 낮이 있을까 밤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 계속 비치면 낮이고 해가 없어지면 밤이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인 거지.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어 있다가 뭐 빛이 있어도 자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다. 그 개념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째 날이라 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물으세요. 당신도 낮이 될 수 있대. 그죠? 어두움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어떻게 해요? 굿모닝 하는 거예요. 굿모닝 밤이. 제가 굿모닝 하면 항상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소련에 가서 강의를 하면 학생이 항상 그래요. Pastor, this is afternoon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에휴, 야, 내가 afternoon인 건 모르는 그만. anyways,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요거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리라.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있는데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중력 상태에서 물이 있는데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고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이렇게 공기가 팽창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in between이라는 소리예요. 그 사이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그 바깥에는 이제 우주겠지. 그 밖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야. 제가 참 이 구절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뭐 과학 공상 소설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살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이야, 물. 그 중에 하나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을 뭐 가지고 가고 막 그랬어요. 저는 생각에 제가 대학 나오고 아마 의과대학 나올 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에는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과학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주에는 물이 많다.
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슨 해성 같은 거 있잖아요. 해성이 거의 다 물이야.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거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엔 저놈께 저기 돌덩어리가 지나가다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 우주에 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얼만큼?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물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우주 바깥에 물이 있고 이 우주에 물이 많다는 것을 지금 4,0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걸 사람들이 썼다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엉투당떠한 거야. 이거 뭐 불이다 뭐 이러면 좀 알겠는데 왜냐면 뭐 별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비트윈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는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어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죠. 그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너무나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 곳에 모였다. 지구의 물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안 할래? 지구의 바다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나 열받게 할 거야 지금. 지구의 바다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지구의 바다가 하나야. 맞아요, 틀려요? 미치겠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태평양도 있고요. 너 뭐라고? 태평양도 있고요. 그래. 그러면 남아메리카에 줄이 쫙 커져 있어. 한 발짝만 가면 태평양, 한 발짝 가면 대서양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지구에는 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강이 있고 뭐 거기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다는 물이 한 곳으로 가서 바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를 발견도 못하고 어디서만 있었느냐? 딱 그 지중해 거기만 있었어요. 지중해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가 하나인 줄 알았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땅은 드러나고 물만 한 곳으로 모였다는 말이야. 아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이건 이제 제가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런 거 있죠. 왜 방송 뭐였지? 그것이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것이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거 보면 뭐가 궁금하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영화를 쫙 보면 보통 이런 영화 보면 어떻게 되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막 나와요. 그죠? 나는 참 궁금해. 싹이 나왔을까? 아니면 보니까 땅에 갑자기 풀이 쫙 나 있어. 어떤 거였을까? 참 신기해요. 그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땅이 이제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땅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풀이 막 나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씨는 누가 뿌렸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 씨는 누가 뿌렸냐? 씨 뿌리는 사람이 뿌렸겠지. 뭐 하여튼 그것도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뭘까? 여기 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러죠. 그죠?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24시간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주는 씨 맺는 가지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됐다고? 싹을 보고 좋았다고 했을까? 나무를 보고 좋았다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 오케이? 나무, 그죠? 그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싹 나는 거 보고 아 그거 좋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나무를. 근데 그 나무가 얼마 됐다고? 하루 안에 자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라려면.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개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짜르르 나오게. 물론 그것도 할 수 있겠어. 그것도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러려니 어떻게 해도 돼? 하면 그냥 쫙 나오는 거야.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해? 1번, 2번. 뭐 그건 만약에 2번이 맞다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 그때 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 나무태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좀 그래요. 좀 성격이 좀 꼬장꼬장해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알고 싶고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싫어했었죠. 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고 또 어떤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게 막 몇 천만 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젠장 풀을 내는데 몇만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니 그 풀을 낸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 아메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몇 년이 돼야 돼. 그러면 뭐를 또 그 안에 쓱 집어넣어야 되느냐? 진화론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 진화론을 집어넣으려면 또 뭐가 같이 마치 가방 같아요. 그걸 가지고 오면 뭐가 또 질질질질 끌어올려느냐? 뻥이 따라와야 돼. 뻥이요 하는 거. 왜냐면 그게 없으면 그 진화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날이라는 말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왜 그 욤커퍼라는 거 있죠? 욤커퍼 욤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거예요. 날. 그러니까 day of the couple 그러면 forgiveness예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날, 대속죄 날 그러잖아요. 그 날이거든. 그게 여기서 그 날을 쓰거든. 근데 물론 그 날이 그 날 할 수도 있고 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아까 그랬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어떻게 됐다고?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몇만 년을 집어넣으려면 그 밤이 굉장히 많이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몇 번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가 해결되면 1장 1절이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자꾸 틀으려고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응하고 있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나가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끓여 들여와요. 그러니까 이걸 끓여 들여오면 항상 끓여 들여오면 거기 가방처럼 질질질질 끌려오는 게 있어요. 그걸 또 해결을 해야 돼. 그 계속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1장 1절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됩니다. 근데 저는 1장 1절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자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게 힘들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한참 하는 게 힘들까? 둘 다 어려워. 그죠? 둘 다 어려워.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기는 어느 게 어려울까? 둘 다 쉽다는 거야.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라는 거는 방법이거든요. 방법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내 머리에서 짜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장일절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장일절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은 20년이 안 됩니다. 제가 은혜 받고 뭐 다 하고 했지만 아마 일장일절을 받아들인 거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제가 목사 되기 한 5년 전쯤에나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치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는 좀 치우고 내가 알 수 있는 거를 하자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잘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었느냐면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방귀 끼다가 뭐가 하나 찍 나왔어. 그걸 매 하루 종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남은 몰라. 아유 뭐 신집사님, 신장로님 뭐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알고는 있어요. 너 그거 있지. 네.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제가 이 일장일절을 해결을 하고 제가 그룹 세븐에서 이렇다라고 도장을 딱 찍었으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도 그 학교에서 배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거를 안 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여기 있는 광명이라는 것은 그냥 태양입니다. 태양.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 나오는 요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무슨 문제? 그냥 나 혼자 지나갈까 그냥? 무슨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 뭔가가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신앙을 가지기가. 징조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랬구나. 미안해. 징조는 뭐예요?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나요? 징조와 이랬습니다. 징조와. 그러니까 우리가 뜩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해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저런 구라가 이러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죠. 해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없다.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 징조, 그러면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글쎄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했으니까. 나는 딱 징조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별하고 달하고 이렇게 싹 라인이 딱 되면 길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저는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툭 들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별을 보면 이게 나를 잡는가 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징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징조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태양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태양을 자세히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창조의 원리도 알 수 있고, 또 태양을 잘 안 보셨나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여기 지금 말고 저쪽에, 여기 어디지?
로스올리버스에 있을 때 저희 대문이 정동쪽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문에 왜 동그란 거 있죠? 이거 뭐지? 요거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 있죠? 거기 이제 아침이 되면 햇빛이 들어요. 저는 맨날 일 가는 시간이 매일 가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문을 딱 나오려고 딱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햇빛이 비치는 그 가라지로 나가는 도에 그 햇빛이 딱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 지금이 대개 몇 월 달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여러분 몰라요? 뭘 바지 관지. 그러면 이렇게 요즘 날이 길어졌다는 거 좀 아세요? 그거는 보여? 이제 5월 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낮이 점점 길어지죠. 그죠? 태양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짧아지고 이것도 다 징조는 징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 우리는 옛날부터 뭐에 너무나 심취돼 있어? 재수 좋은 날. 미신에 너무 심취돼. 여러분 혹시 모르세요? 그거? 이번 주 프라이데이가 프라이데이 13이야. 그지? 맞아? 프라이데이 13이면 뭐에 안 해야 되지? 혹시 아는 사람? 몰라요? 한국 가면 지금도 4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지? 그 죽을 사자 쓰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사자를 그렇게 싫어하지? 우리 교회도 그룹 4 있나?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징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 미신에 대한 생각이. 떠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자기 빨간 글씨로 사인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넘어야 될 선입니다. 뭐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죠? 우리 아무 상관없는데 이 징조 그러면 우리는 저들러야 돼요. 본문에는 이게 징조가 그런 징조 말고 재수 있는 날 그 뭐죠? 이거 뭐들 하더라 이거 갑자 뭐 해가지고 뭐 아는 뭐 하는 거 그 육갑인가? 맞나 육갑? 그 우리 생각에 그게 너무 많아지는 그게 아니고 태양이 보면 우리가 그 계절도 알 수 있고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벌써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시간과 일자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그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땐. 그래서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저 별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별은 다구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별 얘기를 하자면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을 물론 KM 쪽에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일 얘기하면 틀림없이 목사님 외계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외계인 혹시 그래 조금 있는 것 같아 하는 분들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없어.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있다면 기독교를 수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저도 저는
아시죠? 제 성격이 어떻다는 거. 그냥 있다 없다 뭐 비디오 몇 개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수학하는 사람한테 계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 없어.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이거 없는 거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래요. 근데요. 또 있죠. 그죠? 근데요. 그럼 뭘 질문할까?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뭐 봤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죠. 그죠?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어. 근데 뭘 봤는지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뭘 봤는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과학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과학의 세계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아는 과학의 세계가 클까? 우리가 모르는 과학의 세계가 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뭐 과학에 대해서 별로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보다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과학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주인이 없어도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면 그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모르는 일이 뜩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우주인이 있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왜 그 생각이 날까? 1장 1절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장 1절이 해결이 돼야만 그 후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꼭 있는 것도 같고 막 텔레비에서 막 나오니까 아니 영화도 이렇게 많이 나고 구라 영화는 뭐요? 상상 공상을 또 누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컴퓨터를 더 빠른 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그 중에 제주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중국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좀 보링할 수도 있어. 그 저 목사님 AI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AI가 뭔지 아세요? 이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처럼 하면 어떡하냐 그래요. 안 돼. AI는 나와요. AI는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려면 앞으로도 수천만 년 지나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목사님 과학이 발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그거 올라간다고 저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도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왜 안 맞냐면 우리 뇌에 세포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아요. 세포가 그죠? 근데 그놈이 아니고 그 세포들이 다 서로 커넥션을 하고 있어요. 서로 커넥션을. 그 커넥션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컴퓨터를 만들려면 아무리 이렇게 수직으로 발전을 해도 못 만들어. 왜 못 만드느냐? 컴퓨터에는 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하나 있느냐면 좀 전자 있죠, 전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전자가 회전을 하는데 그 전자의 회전수에 따라서 그 이제 속도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 뭐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그 전자의 회전수가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죠? 한정이 돼 있죠? 한정희 집사님. 한정이 돼 있죠, 그죠? 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on and off, 이거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돌아가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한정된 숫자보다도 뇌에서 있는 커넥션이 얼마나 더 많을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제가 알 수 있어요. AI는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에 뭐 커피 가져다 줄 수도 있어. 커피를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커피랑 운전도 혼자 할 수 있어. 운전을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 뇌가 얼마나인지 아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어,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그 보통 머리가 생선을 그러냐. 왜 새대가리라고 그래요? 새는 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얼마나 클까?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 그 작은 새대가리도 지랄을 하면 날 수 있다. 아멘. 그걸로 로봇들을 만들라고 못 만들어. 고만한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날 수 있는 거를 못 만든다는 거야. 그 작은 그 뇌도 무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커넥션이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두 광명을 두시고 그 광명은 낯을 주관하여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여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 새가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닭. 어떻게 알았어? 저는 닭입니다. 닭. 이거를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저는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뭐라? 닭이 먼저다. 닭을 만드는 게 쉬울까? 알을 먼저 만드는 게 쉬울까? 둘 다 어려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닭이든 알이든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닭알을 놓고 개화해라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타나면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뭐가 딱 하나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개념이 기둥처럼 이렇게 딱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딱 해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인격인데 독생자가 있대요.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아들이 하나 있다. 삼위일체라는 성의를 하면서 하나 있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하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념이. 문제는 만약에 외계인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거 뭐지? 어 이거 이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될까, 안 구해야 될까? 그분들에게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도 있겠죠, 그죠?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구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구하러 가야 돼. 구하러 가야 돼. 그럼 몇 번? 몇 번째로 구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에 와서 한 번 구하고 또 딴 데 가서 그러니까 거기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못 알아들었어 지금. 아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 있으니까 하여튼 그 형태로 와가지고 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죠? 뭐 외계인의 상태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뭐 하여튼 뭐 십자가든 별이든 뭐든 하여튼 걸려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건너뛰기가 참 그거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질문이 막 폭풍처럼 올라와요. 그 질문 그러니까 그거를 디펜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여튼 만약에 뭐 박테리아가 나왔다 뭐 그래도 그래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아져. 내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는 거죠 이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꿀떡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까지만 하지. 예? 이 우주 외계인 그러면요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 왜냐?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쇠뇌로 들어와 있어. 쇠뇌로 들어있어 나도 모르게. 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이 종류대로라는 이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 말한 종의 기원이라는 거 있죠. 종의 기원. 이 사람들은 지금 4천 년 전 뭐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알았느냐? 이 굉장히 이것도 과학자들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그냥 지나갑시다. 그건 너무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느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느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닷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그렇죠? 우리 25절까지만 오늘 합시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걸 자꾸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을 자꾸 또 읽고 또 읽게 되면 저한테는 이런 질문이 하나 이렇게 싹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지? 라는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주를 창조하면 그냥 우주를 그냥 쫙 창조해 놓고 뭐 있든 말든 뭐 다리는 뭐 그냥 쫙 해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과학대로 그냥 니네들끼리 그냥 다 그냥 어떻게 그냥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 요 모양 저 모양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왠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지금 전초 작업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우주를 딱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3일 쭉 다 해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그거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기 위해서? 인간이 이 우주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구에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초 작업을 쫙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즘 굉장한 거를 하나 알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두워요.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둡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독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서든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생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이렇게 보면 인생은 다 어둡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는 어두움이 밝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두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99.9%의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갔어요. 이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님들도 해서 뭐 온 세상에 있는 사람 뭐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흑암이 혼돈한 데 와가지고 그냥 그거 밥 새끼 먹겠다고 자식 새끼 낳겠다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등골이 좀 따뜻하게 하자겠다고 아동 살다가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공동묘지 가면요 깔렸어요. 그죠? 뭐가? 응? 아니 이거 뭐지 이거? 깔렸어요. 그죠? 그거 막 밟고 다녀. 그죠? 밟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조금 드는데 왜 그렇죠? 우리 이 동양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밟으면 조금 불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잘 안 밟지? 잘 안 밟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 걸어가는 거? 다 밟아. 우리는 그 징조에 아직도 이거 빨간 글씨처럼 이거 밟으면. 근데 그거 이렇게 잘 보시면요. 참 이상한 걸 하나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70 넣어서 죽는 사람보다 70 전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아닌데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20에 죽은 사람, 30에 죽은 사람, 10살 나서 보면 몇 주 안 돼서 죽은 사람. 왜냐면 거기 다 써 있거든.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월 며칠 죽었다.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가서 보세요. 저는 그게 제 습관이에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다녀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계산이 보면 오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나이 방년 60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막 허다해. 그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을까? 입에 미소를 띠고 죽었을까? 아니겠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피가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정말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삽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 비슷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그거지 뭐. 우린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가끔 그냥 근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 저희 아버님이 저희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획가닥 가면 하시는 분이래. 그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는 평소에는 참 점잖고 참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번 정신이 헷가닥하면 막 종잡을 수가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뻥이겠죠. 왜 제 안에는 그게 없겠습니까? 별삑 다 돌아갔는데 저는 직업인지라 목사가 그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인들 문 닫아야지 뭐 어떻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흑암이 혼동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걱정 마. 내가 지금 다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밑에 작업을 뭐라고 그러죠? 어? 물밑 작업 다 해놓고 있어 하는 거야. 어디선가 어느 누군가가 나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서 집에 오너라. 불교는 해결을 못 해주는 겁니다. 불교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 하늘 맑고 물 맑은 물 잡수시면서 번뇌 속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천지창조의 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자꾸 읽다 보면요, 이거 왜 이런 거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쫙 해버리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뭘 6일을 해? 6일을 하는 게 쉬울까? 하루에 하는 게 쉬울까? 마찬가지지. 하루에 하는 게 쉬워?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물밑 작업을 다 한다는 거를 누구에게?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뭐 저도 문제가 많거든요. 저 뭐 여러분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거 저거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으니 저 괜찮아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세요. 당신도 괜찮아. 예. 그거는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백만송이. 이유가 있죠. 그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 인간을 감옥에다 넣었을까? 사단의 감옥에다 넣었을까? 그러니까 아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감옥에 넣지 않는, 왜 하필이면 감옥에다가 한 구석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요즘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즘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많이는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 대장 떼감은 잡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다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넣으셨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님께서 그냥 딱 질문을 하셨네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져도 돼. 제가 썰용 같거든요.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비밀을 알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저희 집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좀 노인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옛날 노래들 있죠. 그거 다 버렸거든. 내가 다 싹 버렸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끄잡아대가 가끔 근데 들으면 얼마 있으면 실증 나요. 이게 옛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 아니면 그냥 한 3번 정도 들으면 실증 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는 것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좋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힘들게 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